사람에게는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이 부과되어지는 것이고 또 의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될 때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41년도 12월 7일 새벽 7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전투기 350세대가 하와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 진주만 기지를 폭격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어쨌거나 2시간 동안 요 일본군의 폭격이 있었는데 그 일본군의 폭격을 통해서 미국이 당시 8척의 전함이 침몰당했습니다. 그리고 2,400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군데 있었던 비행장이 다 파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350세대의 일본 폭격기가 그 하와이에 그 진주만에 와가지고 폭격하는 동안에 미국은 손을 쓸 수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그들의 공격을 받고 초토화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토화가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착오, 판단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은 서방 세계 특별히 그렇죠. 미군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최소 병력명 남겨놓고 다 외출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들의 문화 아닙니까? 주일이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거의 다 외출을 나갔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뭐 보초를 쓴다든지 상황실에 있다든지 레이더를 본다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소수의 인력들만 남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침 7시쯤 되었을 때 137마일,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13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군 레이더에 비행 물체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 기지에서 그 전투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병사가 당직 장교 중인데 보고를 했습니다. 비행 물체가 보입니다. 137마일 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137마일 떨어진 그 시대, 그때 당시에 일본군의 비행기 속도가 매우 느렸기 때문에 그 하와이까지 오는데 몇 분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50분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뭐 금방 갔지만 초음속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5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당직 사관이었던 이 중위 장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별거 아닐 것이다, 염려할 것 없다 라고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후에 이 레이더 기지에 있던 병사가 다시 보고를 합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많은 비행기 대수가 지금 이쪽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게 되었을 때 담당 장교였던 이 중위가 본토에서 전에도 그와 같이 비행기들이 여러 대 날라온 적이 있다. 그러니 별거 아닐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묵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50분 뒤에 이 350세대되는 일본의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척의 전함이 침몰을 당하고 6군데에 있는 비행장은 초토화되어지고 미군들 2,400명이 전사하는 비참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쑥대밭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당직 장교였던 이 사람의 그 판단착오, 이것으로 인해서 진주만이 쑥도 배치된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 이제 군대 가지요. 훈련소에 가게 되면 군기가 바짝 든단 말이죠. 군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훈련 6주 과정, 지금도 6주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6주 훈련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된다. 자대에 배치가 되면 사병이 되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계를 쓰는 거예요. 보초 쓰는 거죠. 후방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 아마 전방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게 되겠지만은 전방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이야 그래도 좀 여러 시설도 좋고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철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막 이 후반기 모든 교육을 받고 가게 되었을 때 한겨울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도착했을 때 영하 25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운 지역인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눈이 허리까지 막 쌓일 정도로 그렇게 눈이 오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 이제 보초를 쓴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쫄병이 돼가지고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보초 쓰게 될 때 전방이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죠. 근데 이 보초 경계를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이 6.25 전쟁 때 영웅이었던 메가다 장군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작전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있다. 근데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를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적이 침투하게 되었을 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 부대원들이 죽는 거예요. 보초를 쓰는 사람, 경계를 쓰는 사람이 만약에 그 장소에서 이탈했다든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조금 전에 그 진주만 폭격 사건과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막대한 인명피해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부대 전체가 괴멸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자주 쓰는, 보초를 잘 쓴다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청와대가 개방이 되었지만은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는 태어나기도 전인 그 김신조 사건 때 바로 그 인왕산 뒤쪽까지 그 김신조 공산당 일당들이 침입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골목골목 보초들이 있고 경계를 섰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검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청와대 뒤까지 왔던 거예요.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시해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왔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경계 근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전쟁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는 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하고 싸울 것인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도록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고 어떤 때는 이리와 같이 어떤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와 같이 덤벼드는 것이 마귀란 말이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노예가 되든지 종이 되든지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녀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이야기를 들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은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 안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해 주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이에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은 마치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또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쳐서 오르는가 하는 질문과 다를 바 없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왜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울어요? 밤에만 울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릅니까? 독수리 날개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를 수밖에 없고 먹이를 찾아서 뻐꾸기는 밤에만 울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무종교인이라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뭔가를 찾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말이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위를 보는 자라 그 말이에요. 위를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태생적으로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빌 대상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빌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의무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성도에게 최대의 은총이고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칼빈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흔히 칼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기도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한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도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힘이에요. 원천이 됩니다. 숨을 쉬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돼요. 기운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쇠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들숨날숨을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다가 숨이 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이에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고 비상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주 긴박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건 언제 입어요? 갑옷을 입는 거, 전쟁에 나갈 때. 지금이야 뭐 이 군인들이 이제 완전 무장 철모 쓰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갑주를 입었단 말이죠. 칼과 창을 들고 나가 싸울 때 그 전신을 무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무장하지 않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로부터 창으로부터 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어때요? 굶주린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배부르면요 그 앞에 토끼가 와서 뛰어놀아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바라만 보지 해코지 하지 않아요.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굶주린 사자가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먹이 발견하게 되면 잽싸게 날래게 뛰어가가지고 그 잡아먹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지금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라는 놈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들게 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 취해야 돼.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우라.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옷을 입습니다. 호심경을 붙입니다. 군화를 씻습니다. 머리는 투구도 쓰고 방패와 검을 들고 적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무장하고 나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가지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호무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하게 검을 주셔서, 그게 뭐냐? 말씀의 검을 주셨단 말이죠.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적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취했고 말씀의 검을 가진 이 무장한 성도에게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시간이요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뜨는데 같이 읽으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쉬지 않고 일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요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1시간만 소리 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기진맥진한지 몰라요. 큰 소리로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산기도 가가지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청하다, 대화를 나누다, 탄론하다, 동냥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또 다른 기도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기대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게 기도라. 그런 마음이 곧 기도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든지, 가사를 돌볼 때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곧 그것이 기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보면 도구도 있고 중보도 있고 간구도 있고 각가지의 기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각가지 종류의 기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기도가 되었던 철야 기도가 되었던 금요 기도가 되었던 산 기도가 되었던 금식 기도가 되었던 중요한 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북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이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할 때 어떻게 찬송을 하느냐? 입만 달싹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찬송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입술만 달싹달싹.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에게는 절박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을 어쩌면 가장 기뻐 받으시는지.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큰 소리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탈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일을 하게 될 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투철한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기도고 진짜 찬송인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기도하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길가에 있든지 길을 가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량을 몰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중심,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해.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엇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비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권능이 많은 사람,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아닙니까? 유도고라는 사람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살렸단 말이죠. 그런 위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혼자만의 기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 어느 교회 편지를 쓰든지 간에 바울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비밀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해 주시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지금 로마 교회 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지만 지금 로마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D.L. 무디하고 설교의 황자인 스펄전이 같은 시대 동세대 사람이거든. 그래 한 번은 런던을 무디가 방문을 했어요. 무디가 방문을 해가지고 스펄전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스펄전한테 무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탁을, 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스펄전이 D.L. 무디를 데리고 자기 교회 지하로 데려갔어요. 한 대낮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저들 때문에 내가 설교를, 저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설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중보 기도가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을 만들고 권세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 정변단을 만드는 이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 그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메시지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정근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제가 교제를 했어요. 과거에 이 정릉에서 탐프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척을 해서 몇 번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울산에 있는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하고 있죠. 이분이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릉에서 교회할 때는 크게 그때 한 300여 명까지 모였었어요. 그런데 울산에 있는 교회 부임해 가는데 2,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임을 해갔어요. 똑같은 설교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300명 놓고 설교할 때와 2,000명 놓고 설교할 때 그 나가는 능력이 다르더라. 내가 설교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더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 함께하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로 하나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가 되지 못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며 때론 기도를 했는가, 오늘 주일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몇 번이나 시간을 투자했는가. 여러분 준비도 없이 왔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가정에서 기도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한 것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예배 나오게 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릇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게 될 때 그 사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되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때요? 말씀의 능력 자체가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의 임재,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죠. 거기에는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리니까 오늘 들었는데 교회 문 밖에 났으면 내가 무슨 설교 들었는지 설교 제목도 몰라. 본문은 뭐 고사하고.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앙의 진보와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억해야 돼, 메모 다 해가지고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 예습하고 복습하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기업이라든지 어느 사업 설명회 갔을 때는 메모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가지고 그거 적용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1시간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이 여러분이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 장군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독불 성도도 없어요. 혼자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는 안 돼요. 악한 영들과의 격돌이 수없이 일어나고는 이 영적인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바울 사도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 간에 서로 피차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내 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 실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기도다. 주의 종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 성도들 이름을 다 꿰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이름을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를 당하지요. 그 순교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숨을 거두는 그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를 쳐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가족,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우리 서부지일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 기도의 깊이고 내 기도의 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때 한편으로는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본인이 여기 계셔서 좀 쑥스러움이 있지만 우리 이인권 장로님이 중보기도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자이스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매일 새벽기도 오시죠. 전도 오시죠. 중보기도 또 오셔서 하죠. 가까운 데서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여기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그 송도에서 말이죠. 그 기름값만 해도 꽤 될 것 같아. 요즘에 기름값이 여간 비쌉니까? 거의 매일 몇 번씩 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러 또 오지요. 그거 보면서 제가 감사하다. 저는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바라요.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잖아. 중보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의 중보기도실에 보면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올는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황은 자세히 몰라요. 상황은 모르지만은 그 김정한 목사를 만나고 온 아무개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만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자세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영부인이 지금 옛날엔 영부인이라 지금은 그냥 대통령 부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김장한 목사님과 몇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수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게 때 이것이 기도의 삶이죠. 이것이 삶의 삶 자체. 그런 기도 자체가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그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그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꼭 와가지고 소리 질러야 되고 부르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도의 삶이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